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때 성도님들과 유명한 기독교 신앙 고전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3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결혼과 가정, 부부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많이 아시는 책이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많이 알고 또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프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예를 들어 여행이나 운동과 같은 취미 시간을 함께 가지는 일, 2번째는 따스한 말, 인정해 주는 말이나 칭찬해 주는 말, 3번째는 선물,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해 주는 일, 4번째는 봉사,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나 청소를 해주는 일, 마지막 5번째로 스킨십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물론 5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따스한 말을 해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 있잖아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2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따스한 말이고, B라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하면서 사랑해, 이러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A가 B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체프먼 목사님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B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특별한 날 혹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면서 사랑해, 이러면 B라는 사람이 정말 A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3형제 중에 막내가 봉적과 비슷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재수 씨하고 비가 오면 꼭 기억해서 장미꽃 몇 송이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송이를 꼭 선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바쁘죠. 장마철 비 오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편치 않죠. 그러니까 공적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날, 특별한 날 기억해서 선물해 주는 것처럼 이 B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니까 B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A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따스한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니까 B도 그렇겠지,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B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뿐이면서 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입으로만 사랑하는구만, B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번지수를 잘 짚어서 상대방,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추측이 되시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 완전 스토커십니다. 나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게리 체프만 목사님의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에 거의 동일하게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이거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 길을,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엉뚱하게 착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고 아주 힘들어하고 지칠 때에 도와주지를 않고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울왕을 불러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 백성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따랐던 군사들이 왕이시여, 좋지 않은 짐승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다 없애도 좋지만 살진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남겨두십시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완전히 오해했던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했는데 사울왕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좋은 것 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좋은 것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나의 생각과 나의 사랑을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표현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내게 사랑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야지, 너는 완전히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말았어.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책망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정말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큐티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경건 훈련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큐티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큐티의 교재를 읽어보면 큐티의 최종적인 목적, 큐티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 큐티의 최종 목적 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매일같이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의 목적이고 그것이 큐티의 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매일같이 단 몇 분이라도 성경 펼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주시고 깨달은 대로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 하나님 그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시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한다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수없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나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로 하더니 말뿐이었구만,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구만,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수없이 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장이가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이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영지주의 이단 사이비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지식을 자신들만이 갖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사랑의 교제가 매일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신령한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보다도 못한 존재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 계명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함께 살아가는 분들, 매주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교제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옆에 계신 분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드리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가운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가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간절히 원했는데 갖지 못하다가 정말 감사하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낳던 그날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밤중에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식을 얻게 되었으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주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너무도 귀한 자식이라 존엄한 자, 너무도 귀한 자, 이런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게 가장 귀한 이 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아우구스투스는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함께 놀던 옆에 친구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이웃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소원한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무시당하고 교만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가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사람이 한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아우구스투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워져서 매일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엄마에게 나타났던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었는데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비한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들어주었듯이 당신을 위해서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내게 말해보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주저없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가 소원했던 것처럼 사랑받고 관심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교훈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의 길을 안내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행복의 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기억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가지 않았으면 불러드렸을 텐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나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그 가사처럼 올 한 해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주목받기보다 누군가의 관심을 기울여주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해주고 스타가 되려는 마음보다 누구에게 박수를 쳐주어서 스타를 만들어주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해주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찐 사랑을 보여드리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일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온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신 말씀대로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옆에 계신 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